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면 흔히들 다민족을 생각하고 237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의 현장인 케냐와 인도와 이런 나라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계복음화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케냐가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많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중점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내가 살아야지만이 내 주변이 살아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복음의 답을 얻어야지만이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것을 지금의 현장에서 보게 되니까 나의 예배의 성공이고 나의 기도 24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현장에 나아가기 전후에 예배에 성공을 한다. 기도에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에서 내가 하나님을 24시 누린다는 것이 이러한 원리 속에서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구나. 내가 기도 24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지금 비로소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직장 상사를 생각하기도 하고 교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있고 친구들과 가정과 학교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 중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적인 계획은 바로 나 자신에게 쏠려 있고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되게 이기적일 수 있고 되게 편파적일 수 있고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내 자신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게 될수록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될수록이요.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말하지 않고자 노력을 하고 더욱더 기도를 하였는데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이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를 살리는 복음,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지만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나의 그리스도 사건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지만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영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구절에 읽은 대로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현장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냐? 복음으로써 살아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느 정도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인이다 하여서 복음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고백할 만큼 복음으로 자신이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었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팀이 여기서 처음으로 형성되어지게 되고 전도팀이 형성되어지고 하나하나 내 자신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의 문이 여기서 열려지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을 보게 되니까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말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나의 노력과 나의 야망으로 선교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어서 따로 세워라. 이 사람들이 바로 전도팀이 되어지고 선교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확한 동기와 이유를 보게 되면요. 왜 따로 세웠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살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았느냐? 내가 죽어도 좋다. 나에게는 더 이상 나의 전형적인 이전에 갖고 있었던 노력과 경험에서 비롯된 이유와 동기가 더 이상 필요 없구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을 보게 되니까 말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죽어도 좋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러한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 전도팀이 형성되어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선교를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나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게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맞는 것이지만 그 가장 중심에 있어서는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여기에서 따로 세워질 만큼 복음에 끝나야지만이 선교가 여기서 비로소 시작되어진다. 다른 말로는 최종적으로 내가 살아나면 살아나게 될수록 내가 복음의 답을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오히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좋게 말하면 주의 일, 교회 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떻게 내가 살아나가 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자신의 일들, 내가 주의 일을 한다. 내가 교회를 돕고 목사님을 돕는다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인정을 얻고자 하고 여기에 있어서 쉽게 말해 속고 있는 사실을 많이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팀이 세워지는 그 사람들의 모양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고 이러한 주의 일이라고 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 더 이상 영향받거나 속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좋아 보이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겠구나. 가장 먼저는 주되게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예배에 성공을 해야겠고 예배에 성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의 평상시 삶 가운데서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기도 24가 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중점이 되어야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악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세워주신 전도팀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가지고 그 명예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는 달려간다고 했을 때 그 면류관은 세상적인 인정도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적인 나에게 따라오는 육신적인 물질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나아가고 현장에 나아가고 전도하는 이유와 동기는 그리스도로 나는 모든 것이 끝났고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아갔을 때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훌륭한 척을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기 쉬운 육적인 세상적인 종교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주신다. 이 일을 위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가장 고귀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거기에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이러한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분명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주의 종에게 교회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중점이 바로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하고 인정하기에 알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따로 부르심을 받고 내 자신이 복음으로서 가장 먼저 살아난 사람들은 현장에 나아갈 때 뭐라고 하면서 나가느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짐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죽어도 좋다. 바로 70인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서 구원하셨다면은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얻었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혹은 응답이 왔을 때 오게 되는 중요한 특징과 결정적인 면모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난 사람들은 문제가 와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구나.
오히려 가장 영향받기 쉬운 응답이라고 보여지는 축복이 왔을 때도 이것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였고 무엇에 대하여서 열망하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느냐? 방금 이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보면서 나는 나아간다. 말 그대로 내가 살아나서 현장에 나아갈 때 내가 살아난 만큼 나와 똑같은 동일한 제자가 세워지게 될 것이구나. 심지어 정말로 이 현장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는 동일한 제자들이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현장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나는 전도를 하러 간다. 내가 열심히 이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설득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반론을 준비하고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후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 증인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증인이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임하여 있다면은 내가 그 답을 가지고 어제와 동일하게 나의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답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나중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섬을 가기도 하고 나라를 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갈 때마다 중점적으로 갔던 현장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베드로가 현장에 나아갈 때 어제도 갔던 동일한 현장인데 오늘에 있어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간 줄 알았는데 그곳에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까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그 평상시의 삶 속에서 원래 하던 그대로의 그 평상시의 나의 습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내가 어제와 똑같은 학교에 가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집에서 똑같은 가족의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에 갑자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골리앗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똑같은 발걸음을 향하고 있고 거기에 나아가지만 그 배경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답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현장에 나아가서 답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할까?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전도 현장인 것이지 현장에서 내가 직장 상사를 오늘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러한 저러한 말을 해야겠다가 오히려 잘못된 방향이고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답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현장에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현장에 파송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이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발걸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현장을 나아간다라는 것이 어제와 동일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전도하지 마라. 오히려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되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그 기도로 나는 기도만 하면은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전도의 참된 바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제목으로 돌아가서 남을 살리기 이전에 전도가 일어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현장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야지만이 나 자신이 지금까지의 모든 배경과 역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 완전 끝나야지만이 현장으로 이 끝난 복음이 연결되어진다.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로 끝내려고 하면 끝낼수록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와 현장의 원리이고 흐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어떻게 발버둥 치는 게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간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전도가 쉽다. 나는 그냥 나아가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싶고 행복한 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똑같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전도인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내 생각 현장,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중요한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현장이 나의 직장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게 되면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 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내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나는 이것을 기도로 연결해야겠다. 어느 정도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느냐? 내가 애쓰지 않아도 오히려 은혜만 받았을 뿐인데 이것이 나의 24시간으로 연결되어지는구나. 당연하게 기도 24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현장의 원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복음과 기도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전에 우리가 들었었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언제 임하게 되느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났을 때, 나의 직장에 엄청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끝낼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부터의 힘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현장에 나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내 생각 현장에 속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나 직장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답을 더욱더 내면 낼수록 살아나게 된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리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요, 바로 가짜 문제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도 속고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주체가 되면은 분명히 가짜 문제가 좋아 보이고 가장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복음의 답을 내고 내 자신이 죽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문제를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가짜 문제가 있느냐? 이 가짜 문제의 가장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났다. 교회에서 사건과 말들이 들리게 되고 거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갈등이 임하게 되고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나에게 깊숙이 있었던 상처와 고민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중점적으로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러한 문제들도 분명히 문제이고 중요하지만 정말로 너가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냐 안 끝났냐? 진정으로 복음의 답이 내려졌느냐 안 내려졌느냐를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짜 문제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답입니다. 나의 결론이고요. 나의 의견이고 나의 주장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듬고 이것을 견고하게 공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100%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포기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답이 나면 나니까 내가 이전 것들이 좋아 보이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의 속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진짜 문제이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여러 가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메시아, 엘리야, 신비주의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야 되고 예레미야, 우리가 눈물로써 호소하고 기도해야 되고 선지자 중에 하나. 분명히 이 사람들이 모두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복음다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 하나 참된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이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답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밖에 없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의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내가 살려고 하는 것, 내가 발버둥치고 나의 기준에서 나의 중점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구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확하게 현장과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솔직하게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은 아직까지도 가짜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구나. 말씀에서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고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가짜 문제에서 아직도 허둥거리고 있고 실제로 가짜 문제의 일이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 터지게 되면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영향을 받는 내 자신을 두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오히려 이 응답과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답 되시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문제라는 것은 이토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높이와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전에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의 답을 나고도 오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것이 이 땅에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방법이 내 자신이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 답을 내려야겠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히려 내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막고 있구나. 내가 오히려 나의 방법을 통하여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고 있다라면은 나를 죽여야겠다. 나를 내려놓아야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현장에 대한 목적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 나를 내려놓고요. 내가 복음으로써 살아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아가게 되면은 정말로 신기하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설명도 안 했고 나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오히려 숨기면서 기도했을 뿐인데 이러한 현장에 나와 같은 현장, 가짜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구나. 오히려 내가 어제는 80% 살았는데 오늘은 90%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99%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100% 내려놓음에 100%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순간의 티핑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일하게 100% 아직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내가 누리고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은혜 받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 이전에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해야겠다. 라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과 결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먼저 살아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야지만이 근데 그 그리스도로 끝내는 현장에 중요한 시스템이 다락방이다. 그렇다면 나는 다락방 속으로 가장 깊이 있게 들어와야겠다. 내가 현장에 다락방이 열린다. 내가 혹은 이 다락방이 지속되어지는 강단 말씀과 수요 금요 시스템 속으로 은혜를 받으러 간다. 그 발걸음이 가장 전도하는 발걸음이고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세계복음화가 임하게 되는 실질적인 축복의 시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과 다른 방향이 아닌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오늘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게 되면 될수록 현장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를 발견하고 감상하는 증인이 되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안디옥 시간표를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였다면 내가 정말 현장에 나아가기에 전도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은혜의 답을 내고 기도 가운데 복음의 완전 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